2024년 한가위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교우들이 속한 가족들 또 친지들의 삶 속에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명절이 돼도요, 모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명절이라는 의미가 좀 많이 약해지기도 했고요. 또 저마다 다들 바쁜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명절이 돼도 모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참 잘 모였지 않습니까? 이런 명절이 되면 내려가는 길이 아무리 막히고 멀어도요, 가족들, 친척들이 부모님과 또 부모님 계시는 고향에 함께 다 잘 모였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잘 모였어요. 1974년에 엑스플로 대회가 있을 때 무려 136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여의도에 같이 모이기도 했었고요. 매년 부활절이 되면 연합 새벽 기도회 하지 않으셨습니까? 한 교회에서 다 모이지 못했고요. 수천 명씩 모였으니까 종합운동장이나 아주 대규모 광장 같은 데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모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가족 모임도 어렵고요. 동창회 모임 같은 데도 잘 모이지 않고요. 무엇보다도 신앙적인 모임을 가지기에는 참 어려운 그런 상황들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날 안타깝게도 잘 모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요. 우린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 나오는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좀 잘 새겨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이지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같이 모이는 걸 힘들어해요. 꺼리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도무지 모이지 않으려고 하는 오늘날의 세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더 깊은 사랑을 나누어야 되고요. 점점 더 냉랭해져 가고 또 악해져 가는 세상 속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잘 모여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명절이 되면 잘 모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젊은 세대들, 특히 청년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 중에 결혼 정년기가 지난 우리 청년들, 또 입시나 취업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은 명절이 돼도 모이기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같이 모이는 자리에 가면 결혼 언제 할 거냐? 공부는 잘하고 있냐? 이번에는 좋은 결과 있는 거지? 이렇게 한 말씀씩 하시는데 마음에 되게 부담이 됩니다. 물론 사랑하는 마음으로,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부담이 많은 우리 청년들에게는요, 이런 자리들이 편치 않습니다. 자, 이번 명절에는요, 우리 청년들도 가족의 일원으로 꼭 모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른 가족들도요, 부담이 되는 이야기 하시기보다는 가벼운 미소, 또 격려하는 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하고 있다고요? 잘 될 거라고요? 아무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 가지라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이번 명절이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의 결론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이 이 속에 담겨져 있죠. 여러분, 유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언은 그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고 마지막에 남기는 말. 평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을 남기는 것이 유언 아닙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유언을 남겨주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유언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유언 남기셨습니까?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요, 바로 제자를 삼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유언을 남기시면서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고요, 약속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 삼는 사역을 열심히 잘 감당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체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중한 사람들, 또 따를 만한 위대한 인물들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유언에 대해서 잘 새겨두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떤 유언을 남겼을까요? 우리가 여호수아의 유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일을 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올바른 삶을 살지 못했다면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범죄자나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친 사람이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고 해서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남기신 유언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어떤 인간도 하지 못한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일을 하셨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그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걸고 이 유언을 따라서 지키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실 여호수아는 모세도 이루지 못한 과업을 이루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도 위대한 지도자였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아주 위대한 사명을 맡겼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이끌어냈던 아주 전설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아주 단호하게 모세보다 더 큰 지도자가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 모세였고요. 모세와 비교할 만한 지도자가 없을 정도로 모세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수여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하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기는 했지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일은 이루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2지파에게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는 일을 했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다 이루지 못한 일을 완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위대한 성취를 이루었던 여호수아였으니까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남긴 유언이었으니까요. 우리가 새겨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이 이루어 놓았던 일에 대해서 뭔가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면 주변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은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왔고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 성취를 이루었는가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자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 자신이 인생을 멋지게 살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자리가 있으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호수아도요, 모세가 하지 못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성취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자신이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었는지 그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남긴 유언에는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호수아가 자신의 성공이나 업적이 아니라 자신이 가졌던 신앙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것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었고요,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자신이 이루었던 성취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믿음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준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신앙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신들과 우상들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다른 신들이나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항상 플랜 B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았고요, 세상의 다른 것들도 사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죠.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 섬기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으로 남겨야 하는 말, 아니, 우리가 이번 명절을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나눠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가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세상의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정말 올바른 신앙인가 하는 것을 우린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혹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세상의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믿으면서 돈도 믿고 살아가고 있고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권력을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세상의 가치 앞에 너무 쉽게 무릎 꿇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본이나 인도에서처럼요, 다신교를 믿는 신앙, 그건 올바른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이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세상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른 하나는요, 여호수아는 개인의 신앙이 공동체의 신앙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선택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면 다른 신들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게 여겨지면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선택이고요, 결단입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진다라고 하는 건 우물쭈물하는 게 아니에요. 흐릿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을 선택하고요, 결단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선택했다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후회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결단이고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선택의 연속이라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를 우리는 오롯이 다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신앙의 결단, 신앙의 선택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여호수아는 자신과 자신의 가정이 하나님만 섬기기로 선택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공동체적인 신앙으로 확장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 예수를 잘 믿는 게 있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가족들에게로, 우리의 친척들에게로, 우리의 이웃들과 온 세상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라 권면한 것처럼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신앙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전염병을 겪으면서 이 바이러스가 전염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또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요, 좋은 의미에서는 전염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주어서 가족들이 같이 예수를 믿어야 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런 공동체적인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내 개인의 믿음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과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오랜만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시겠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이만큼 많은 일들을 이루어 놓았다고요? 대단한 성공을 이루었다고요? 그 일들 자랑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너무너무 힘겹고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아느냐 하소연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기는 하냐고 핀잔이나 잔소리를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과 나눠야 하는 가장 소중한 이야기들을 이번 추석 명절에 함께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소중한 신앙이죠.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는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그것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나누고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을 이루었는지 간증하고 그 은혜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로, 친척들에게로, 공동체로, 많은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적인 신앙의 축복을 누리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단하고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지고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믿음의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에게 이 좋은 계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추석 명절을 허락해 주셔서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는 좋은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의 인생에도 좋은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셔서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가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가장 소중함을 우리가 깨닫고 나누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개인의 차원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에게로, 공동체에게로, 이웃과 온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풍성한 믿음의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추석 명절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건강하게 평안하게 이 명절을 잘 보내게 하시고 특별히 먼 길을 오고 갈 때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안전하고 복된 길 또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